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우리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1절과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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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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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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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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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70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1절과 마지막 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니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로 세워주시고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인류가 질병과 재난의 공포에 떨고 있는 이 혼탁한 세상, 삶의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도록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인간들로 하여금 이 땅을 잘 관리하도록 지명하여 불러주셨는데 인간의 부정한 욕심으로 인하여 자연을 훼손하고 환경을 오염시킨 결과로 원치 않는 질병과 재난에 의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불의를 이겨내며 복음의 사명을 구현해야 할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가 사회의 짐이 되지 않고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복음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폭염과 지리한 장마로 이어지는 휴가철입니다. 햇빛과 비가 있어야 오곡백과가 익어가듯이 우리의 삶에도 기쁨과 아픔이 익어갑니다. 이 계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쁜 일들을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각자의 아픈 일들 속에서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며 직면하는 고통 속에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계층과 성별, 지역과 학연에 따른 정치적 성향과 가치관의 차이, 경제적 이해관계로 갈등과 반목이 심화된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적 합의와 협치를 통해서 동서화합을 이루고 조속히 평화적 남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엄중한 도덕적 가치가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항상 청결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말과 행동의 모범을 보여
국민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몸된 교회로 예원 참된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지난날에 부족했던 사랑과 믿음과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어 풍성히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겸손과 정결함으로 장차올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미리 보여주는 우리 예원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정경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성결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듣는 교우들의 귀를 깨끗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예언 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준호 청년이 비올라 연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원 참된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상 예배를 시청하는 교우들과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환우들, 출타 중인 교우들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제 모든 생각과 감정까지도 통제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사물은 항상 길들여졌던 것을 고수하려는 습성이 있다. 이것을 관성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달려가던 것은 계속 달려가려고 하고 멈춰있던 것은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는 성질인데 이것을 일종의 배타적인 성질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으려는 것을 바꾸는 과정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저항 또는 갈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갈등과 저항이 부정적으로만 보이지 않는 것은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타적인 마음의 기본 정서는 두려움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을 접하는 데서 오는 불안입니다. 그것이 갈등과 저항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반대로 변화는 개방성을 의미합니다. 열린 마음이지요. 배타적인 마음의 기본 정서가 두려움이라면 이 열린 마음의 기본 정서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지요. 두렵지만 그 두려움 속에 기꺼이 뛰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갈등을 직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용기의 다른 말을 우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은 교회가 성장의 시기에 놓일 때마다 갈등과 저항, 변화의 시기에 놓일 때마다 이런 갈등과 저항이 크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개방성과 이 배타성이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족 같은 분위기의 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듣잖아요. 가족 같은 교회는 굉장히 아름답고 끈끈한 교회를 얘기합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죠. 이런 사랑은 공동체를 굉장히 풍성하게 하고요, 따뜻하게 만들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두가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또 이 가족 같은 분위기라는 이 말이 교회 성장의 방해 요인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가족 같은 분위기라는 말에는 우리끼리라는 일종의 배타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선교회, 우리 구역 이런 것들에 함몰되어서 새로운 변화에 저항하려는 그런 마음, 이것이 또 가족 같은 분위기라는 말에도 담겨져 있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교회 성장학자는요, 이 배타성, 가족 같은 분위기라는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 정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타성을 극복하는 길은 개방성입니다.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말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대하는 방식이 바로 이 개방성, 열린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안으로는 가족 같은 따뜻함을 키우고요, 밖으로는 열려진 마음을 가질 때 성숙하고 견고해 줄 수 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개방성, 열려있는 그 마음이 유대인들의 배타성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들의 배타성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배타적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는데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사람의 구원이 열려져 있다는 것에 대한 저항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사도행전은 스데반의 설교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3일 만에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이다.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당신의 몸을 가르친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 그리고 바울사를 조금 더 발전시키잖아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바로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은 성전 중심의 구원관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커다란 저항을 불러왔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져야 했고, 기도할 때도 항상 방향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만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그들을 우리 민족끼리라는 배타적 선민의식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에 반영된 곳이 바로 성전 구조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수많은 차별의 벽들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들어가는 곳이 따로 있고, 여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따로 있고, 종이 들어가는 곳이 따로 있고,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 다 따로 있었어요. 유대인, 그것도 유대인 남자 외에는 모두가 다 부정하다, 그런 배타적인 의식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예외가 아니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배타성을 드러내는 기도가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를 이 세례와 같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도 있고요. 심지어는요, 저를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까지 했다는 거예요. 지금 들으면 열불나는 이야기잖아요. 너무 우리를 강조하다가 이들은 우리 바깥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너무나 지나친 것이었고요, 정화해야 할 개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성전에서 나가버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신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는 이것을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개방성이에요. 사도는 그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표현을 해요. 또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가 깨달은 비밀의 경륜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서 약속 밖에 있는 하나님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가시겠다고 표현하신 그런 표현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라는 말이 3번 거푸 나오잖아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요, 함께 지체가 되고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이방인들인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배타적으로 생각했던 우리가, 사도조차도 구원과는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사랑하신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 11장에서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까지, 또 유대에서부터 세상 끝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배타성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의 저항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인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에 대한 이스라엘의 거부를 온 세상을 먼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회로 바꾸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하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바울이 비밀의 경륜이라고 경탄하는 것은 너무나 극적이게도 누구보다 배타적이었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타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나와요.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고, 그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런 장면, 거기에 그걸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는 그게 옳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사용하셔서 율법을 보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계에 갇혀버리니까 또한 교회라는 개방성을 사용하셔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확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부족함에 빠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는 비밀의 경륜이고 은혜의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하심이고 하나님의 개방성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누구든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약속의 중심에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나 차별 없이 어떤 사람이든 다 주님께 나오면 다 주님께서 쉼을 주시는 거예요. 다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가족 삼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관계의 다리를 놓으셔서 약속에서 끊어졌던 우리를 위해 약속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감격이라는 거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유로우심과 개방성이 충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감격에 사로잡혀 있고 그 감격을 나누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바울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거죠.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구나. 이미 창세전에 나를 그 마음에 품으시고 교회라는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통해서 나를, 우리를, 세상을 하나님 품에 안으시기를 원하셨구나. 이 감격이 그 안에 가득했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복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인종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남녀가 구분 없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의 계획에 참여한다는 것, 이 개방성에 대한 탐복, 그것을 지금 바울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이런 얘기도 들려주시잖아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모두가 한 무리가 된다는 것. 이방인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우리에게 그것은 감격이고 은혜이고요, 유대인된 사도 바울에게는, 또 구원받은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은 헤아리기 어려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고 비밀이고 신비다라는 것이. 오늘도 이 하나님의 자유로우심과 개방성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렇게 깜짝 놀란 일들이 날마다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살고 있는 한두 명씩 있는 왼수들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품에 나와서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그 기대, 이게 오늘 우리가 꿈꾸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왼수가 한 명씩 있으신가 봐요. 대답을 별로 안 하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은 이렇게 오늘도 도도하게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또 다른 비밀의 경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특권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얘기를 해요. 자격 없는 자를 용납하시는 사랑이고, 모든 관계의 단절을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평강이고요, 누구나 용납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상속자로 인정받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그 풍성함, 이것을 먼저 경험하고 간직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누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바울은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리라. 첫째는 그 안에서잖아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는 거예요. 둘째로 그를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약속의 자녀 되도록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셋째는 그래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했지만, 보세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경계를 정해 주시잖아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막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짓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대면하여 하나님을 보던 모세조차도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 레위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허물만 누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그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덧입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선택된 사람이 가지는 첫 번째 특권이고, 이것을 나누어 주는 자 된다는 것이 두 번째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시잖아요. 능력과 은혜가 등장을 해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일꾼을 부르시되 능력을 주시고요,
일꾼을 부르시되 은혜의 선물을 나눠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는 이 놀라운 비밀을 전하게 하시려고 일꾼 삼아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능력 주시지요, 은혜의 은사 선물로 주시지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합니다. 보세요, 바울은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핍박자였잖아요, 살인자였잖아요. 그런 나를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이 특권을 내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능력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격스럽겠는가. 그 감격 때문에 환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는 그렇게 사도의 기꺼운 희생과 신앙의 선배들의 기꺼운 헌신을 통해서 세워졌고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 우리가 누리는 평안,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고 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체험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우리 선대 목사님, 박창환 목사님이 내세우셨던 목회의 모토, 하나님의 숲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숲이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겐 두 가지 역설로 이 일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생각은, 하나는 배타성이고요, 또 하나는 개방성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단어 하나 만들었잖아요. 개방적 배타성. 아니요, 배타적 개방성. 말을 잘못했어요. 배타적 개방성. 자, 먼저 배타성이라는 것은요, 우리끼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구역, 우리 선교회, 우리 소그룹으로 똥돌 뭉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똥돌 뭉쳐서 가족이 돼야 돼요. 그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되 어떤 어려움, 어떤 갈등, 어떤 아픔도 함께 나누고 붙들어주고 격려하면서 세워져 가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교회 9개로 나눠져 있고 남성교회 4개인가요? 5개인가요? 아무튼 잘 안 들렸어요. 4개인가요? 4개. 4개. 지금 13개잖아요. 이 13개가 이 배타적인 사랑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녹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도 다 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요, 다 몰라요. 그렇잖아요? 전에 우리 이전에 한 2,000명 나올 때 아셨어요?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가 돼요? 우리끼리 뭉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선교회 회장님은 세상에 제일 예쁘고 제일 잘생겼고, 우리 선교회 식구들은 세상에서 제일 멋쟁이, 다 끌어안고 다 사랑하고 다 기뻐하고, 그런 관계를 우리가 먼저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게 배타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만 있으면 교회가 죽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거든요.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열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받아들이겠다. 우리끼리가 똘똘뭉쳐서 누가 딱 들어왔는데 벽이 느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뭉치지만 우리 성계에 들어오기만 하면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받아들이겠다. 이게 생명력이거든요. 변화와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에 맞서서 이 사랑을 우리 안에서 충분히 누리면서 기꺼이 밖으로 확장되어 가는 거. 그래서 제가 과장해서요,
9개 선교회가 교회 하나씩이 되면 좋겠다. 우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 하나 탁 세우고 교회 하나 탁 세우고 탁 세우고.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배타적인 마음으로는요 숲을 이룰 수가 없어요. 두려운 마음으로도요 숲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매낭 열려있기만 하면요 사람들이 다 술술 빠져나가요. 끈끈함이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숲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밖을 향해서는 열려있으나 안으로는 하나가 되는, 똘똘 뭉치는 그런 것, 그것을 개방적 배타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느 곳이라도 달려갈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사역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고요.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받아들여서 재능을 함께 공유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곳에 들어오기만 하면 마음껏 자기의 능력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한 경륜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 감격을 잃지 않으면서 그 감격을 기꺼이 모두와 나누려는 마음, 저는 이것이 숲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니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기도,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성찰인 거예요. 이건 다음 주에 얘기하려고 그래요. 어느 나이 들고 못생긴 남루한 노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꾸부정한 허리와 못생긴 얼굴, 그리고 남루한 모습 때문에 복음 전하는 그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무리 봐도 당신 봐서는 당신의 전하는 복음을 신뢰할 수 없겠습니다. 어딜 봐서 당신의 복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제 발입니다. 제 발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이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발은 마르고 뼈가 튀어나오고 정말 볼품이 없었어요. 어째서 이 발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성경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고 아름답다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답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공동체가 아름답습니다. 그 발은 배타적인 인간에게 포용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을 감격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 감격을 온 세상과 나누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이 감격을 잃지 않기를 원하시고요, 이 특권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 은혜의 감격이 가득하고 날마다 생명의 거친 숨소리가 가득한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으로는 뜨겁게 사랑하고 밖으로는 이 기쁨을 부지런히 전하는 감격을 누리는 우리,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의 선물로 사역을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 복음의 숲을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셔서 오래전에 마음에 꿈꾸시고 이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선대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져 갔던 그 모든 사역들 우리가 계승하기를 원하는데 주여 힘을 주시고 은사를 선물로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하고 그렇게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숲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7장 1절과 마지막 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오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 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분은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치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하나님, 오늘도 베푸신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흠양하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오후 3시 임시 저녁 예배죠. 저녁 예배 때 우리 한 번도 우리 재직회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직회를 하려고 합니다. 안건은 재정 보고 그 다음에 평북로의 가입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요. 오늘 그 주보에 그 예산 그 표 하나씩 나눠드렸죠. 예, 이게 참고하시고요. 더 세부적인 자세한 것은 이따 재직회 때 나눠드리겠습니다. 오셔서 또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함께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걱정되는 거는 제가 보니까 보통 재직회를 4시간씩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러긴 했는데 어쨌든 관심이라고 봅니다. 참석해 주시고, 근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 참여할 수 없는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꼭 오시되 또 그 관심을 양보도 해주시는 이 역설적인 모순된 이런 모습들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해서 오늘 아름다운 재직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일주일 동안 휴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설교는 우리 최진엽 전도사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153 꼭 잊지 않고 하고 계시죠? 네, 우리 열심히 해서 우리 코로나의 시기를 잘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옥상은 항상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항상 열어둘 수도 없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옥상 열쇠를 교회에 비치를 했거든요. 본당 출입구 게시판 옆에 비치를 하였으니까 비상시 또 옥상을 사용해야 될 경우에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자꾸 있습니다. 근데 또 이름을 밝히기를 또 원치 않으시는 분들도 있어서 어쨌든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가 빨리 함께 예배드리고 또 코로나도 빨리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다 하나님께 깊은 바다에 확 던져버리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만 찬송가 1절만 불렀더니 또 그게 아쉽다 그러시는 분들이 계셔서 1절과 마지막 절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도와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주님,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고와 연약함에서 지켜주시고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마음에는 평강, 환경에도 평강,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복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예원 참된 교회 위에, 이 민족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